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은 다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남자도 여자도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고난은 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이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고난이란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자기의 인생을 너무 짓누르니까 그 짓누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자살한 사람에 관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부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는 어떤 사람처럼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 답이 이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투 중에는 가장 낮게 엎드리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가장 낮게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신이 부서지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 앞에서 내 자존심이 깨져야 하고요. 그 고난 앞에서 내 교만이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그래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존심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교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서지지 않냐고, 깨어지지 않냐고 뻣뻣하게 목을 곧게 세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그 동안에 낮아지려는 겁니다. 깨어지려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걷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나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고난 전에는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도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깨달았더라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 다음 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신 겁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줄 알고요, 사람이 다 밑으로 보이고요, 우습게 보이고요,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고난을 겪고 나면서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짓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이거는 너무 잘한 짓이에요. 정말 예수 믿은 것,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한 짓이에요. 다음 주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아니면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맨하탄에 쌓아놓은 빌딩인가? 아니면 비즈니스인가? 아니면 통장에 있는 1000불, 10,000불, 100,000불인가? 아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 전에 내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것,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7, 80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제일로 잘한 것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진짜 아멘입니다. 요새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갈수록 2장, 3장 들어가고 4장 들어가면서 5장, 7 나팔, 7 인, 7 대접을 붙는 그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그걸 다 지나고 20장, 21장, 22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고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세상 사람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사람이 공중에 올려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뭐가 큰일이요? 큰일은 그게 진짜 큰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그날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을 다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말씀 볼까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난이 왔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니까 서쪽으로 가고 육지로 가라니까 바다로 가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요나에게 고난이 왔잖아요. 그래도 요나에게 감사한 것은 고난이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또 말씀 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쌌더니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요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봅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달려가는데 그 물고기 미끄덩미끄덩한 그 뱃속에서 그냥 배멀미가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동서남북이 어딘 줄 알아요? 주의 성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쪽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멀리 나고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환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의 성전을 향하는 그의 요나의 마음, 고난이 왔을 때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트는 겁니다.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을 몇 번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겜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야곱의 딸 디나, 외동딸이었었는데 그 딸이 거기서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화가 난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때의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로다. 한 가정이 아무리 강해도 한 부족을, 한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의 정말 막 위기, 야곱에게 정말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와 그 집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망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삶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들어요? 하나님께로 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온 가족을 향하여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배우러 가자.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찾고요,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그 야곱, 그의 가정에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가운데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유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유익함이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독수리들은
자기 새끼를 키울 때에 자기 새끼를 위하여 둥지를 어디다 트느냐? 아주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 가파른 절벽에다가 자기의 둥지를 틉니다. 새끼들을 위해서. 그러나 어느 때 시간이 딱 찾아오면 새끼들을 홀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새끼들을 홀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작업이 시작되느냐? 그 네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둥지를 보면 남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가시 막 비추비찬 가시로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나무가지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털을 뽑아서 푹신푹신하게 맨 위에다 놓고 그들의 새끼를 그 위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홀로 세우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면 그 푹신푹신한 데서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들보들한 털을 다 빼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나뭇잎을 뺍니다. 그 다음에 가지를 빼면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프니까 그 어미가 쭉 날개를 펴면 날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날개에 올라온 새끼를 가지고 쭉 창공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우리 엄마가 미쳤나 돌았나, 우리를 이렇게 키우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그냥 난리가 나고 포도둑 타고 막 떨어지죠. 그러면 쭉 내려가서 다시 또 새끼를 날개에다 엎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또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가운데에 어떤 한순간 내려가면서 또 막 추락해서 내려가는데 날개를 쫙 펴고 흔드는데 자기들이 확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훈련,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온 쇠를 치면 칠수록 더 강한 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더 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폭풍과 강한 바람은 나무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번 볼까요? 찬송가 503장의 1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풍을 주십니다. 아무 일도 없고 다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순풍을 주시니, 그러나 인생 살면서 늘 순풍망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가 늘 잔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폭풍이 일고요, 풍랑이 일고요, 거센 파도가 일어치고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다음 가사가 너무 귀하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 풍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더 세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오느냐? 고난을 통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전에는 초등학교 신앙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중학생으로, 그 다음에 고등학생으로, 그 다음에 대학생으로 점점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조금만 바라보면 휘청휘청 돼갖고서 그렇게 시험도 잘 걸리더니 이제는 웬만한 시험은요 까딱도 안 해요. 목사님 나가래도 안 나가 이제. 전에는 그냥 막 시험 받으면 그냥 목사님 발로 걷어차고 밀어내도 이제 안 나갑니다. 제가요 그냥 반석 위에 딱 세워진, 할렐루야, 정말 까딱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오느냐?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나의 인생을 더욱 깊이 있게, 그리고 더욱 신중하게 살도록,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전에는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사람들을 나의 입장에서 보고 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전에는 남을 쉽게 정죄를 했는데 이제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 사람을 품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아픈 만큼 어떻게 해요?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픔과 고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고난 좋아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얼마나 힘든 건데요,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고 더 강한 크리스천으로,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고난이 유익되게 하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벌이셨구나.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 당했을 때는 모르죠. 그러나 5년, 10년, 20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떤 어려움을 그때 견디게 하셨구나, 통과하게 하셨구나. 저희가 미국을 오게 된 동기가 막내 이모 때문에 간증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모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모는 미국 오신 지 거진 지금 한 55년, 60년 정도 되는 것 같으네. 저희 어머님이 제일 큰 언니인데, 저희 미국에 먼저 오신 이모가 막내 이모고, 언니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미국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미국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살만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이 망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손 대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사업을 계약하기 위해서 이 아버님이 양복 안쪽에다가, 옛날에는 다 캐시잖아요. 그러니까 돈 이만큼을 돈다발에 오다 지금 그냥 그 가게 계약하려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택시를 타고 가자 했더니 저희 어머니 돈을 아끼려고 버스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시는데 사람이 많아서 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자꾸 쳐요. 돈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자꾸 만지는 거죠.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냄새를 푹 풍기는 거죠. 여기 돈 있다고. 저희 또 한정거장 가면 저희 어머니 툭 치면 또 가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정거장을 남겨놓고 어머님이 그러니까 투투면 아니 보니까요, 여기를 면도날로 어떻게 진짜 기술자들이래. 면도날을 밑으로 쫙 짜갖고요,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걸 잡고 가는데 손이 들어와서 면도날을 다 하고 돈 갖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기술자들이 그렇게 망하기를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매년마다 집을 옮겨요. 1년마다 한 번씩. 건강기록부에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마지막에 졸업한 초등학교가 장충국민학교예요. 그러니까 집이, 그 큰 집이 자꾸 조그매지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때도 엄마한테 엄마 왜 집이 자꾸 이렇게 조그매져? 그러니까 된 거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그때 처음으로, 교회 처음 나가기 좀 이상하니까 저 손을 붙잡고 그때 처음 고등학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오래니까 그래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게 되기 전에 이제 뭐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 딸이 가족이 다 오는데 저희 어머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폐에 뭐 점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 갖고는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학교 다 그만뒀죠. 직장 다, 집 다 팔아갖고서 지금 전세 주다리고 월세 집에서 지금 살고 있죠. 요것만 통과하면 이제 오는 건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이 깜깜한 거죠. 지금 다 미국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서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니? 라고 하는데 딱 생각이 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는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푹 잘 수 있는 날이 일요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가대에 섰단 말이에요. 일부 예배 성가대. 그러면 교회를 몇 시까지 가야 되냐면 7시 반인가 8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한 30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뭐 9시 예배인가 성가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더 잘나고 끝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막 밥 먹고 가라고 하면 밥 먹고 할 시간이 없죠.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교회로.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배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안 좋으니까 그 주일날 그때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장독대에 올라가서 고추장을 퍼갖고 내려오시다가 2층에서 1층으로 구르셨어요. 그러면서 입에 막 거품이 나고 눈동자로 막 위로 올라가시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저희 형님이 택시를 태우고 그 다음에 을지로 유가에 국립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진짜 받고 밤에 오셨어요. 어린 나이 때인데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디 뭐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시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그 주일날을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2층에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그런데 몇 년이 흐른 후에 혹시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했더니 아무 엑스레이 괜찮대요. 그래서 국립의료원으로 달려가서 그 엑스레이를 찾아가서 보여주니까 거기는 깨끗해요. 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내밀어서 그거 갖고 통과해서 그리고 미국 왔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됐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저 보면 가끔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굴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미국에 왔겠냐.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너가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어머님이 돌아가실 뻔한 그런 사건을 보면서. 그러나 몇 년 후에 돌아보니까,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도 몇십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귀한 축복을 그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통과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터널이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가면 끝이 나오는 겁니다. 빛이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이 유익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발의 어깨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